네, 오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대표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한유를 본 한 여자분이 나오고 또 한 분은 가룟유다. 네, 가룟유다 이렇게 두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하고 이 향유를 본 이 두 여자분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뭐 논란의 예지도 있는 부분인데 뭐가 공통적으로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자도 예수님 죽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부어드렸고요. 반대로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확신했는데 확신하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별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해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여인이 한 사건이 대단히 귀중한 사건이다. 너희들 기억해야 돼. 별표 체크, 요 체크 이렇게 해놓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면 반복하죠. 그죠?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사건이다라고 결론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는 공통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도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시몬의 집이 어디냐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향유를 부은 사건, 똑같은 사건이 한 집에서 두 번 일어났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쉬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여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라고 나올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 여자분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런 어떤 정확한 이런 표현이 이 두 번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 그 누가복음도 같은 사건이 아닌가 싶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이 여자분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같은 사건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소견이지만 이게 저희 신학적으로는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냥 개인 소견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4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비슷한 사건 4번 반복되는 사건이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될 만큼 준비된다는 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억되고 준비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거를 3번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죽을 거를 이야기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그 사건의 그 첫 시작이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되게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로써 이제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고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다고? 근데 다시 살아나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들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가깝게 한 달 후에, 더 가까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걸 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겠죠. 만약 제가 한 달 후에 좀 좋게 이야기해서 경건하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지 그런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시고 뭘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 마리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제 까리까리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 두 분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 이게 여기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마리아라고도 공식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하고 이 가룟유다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향유를 준비했고 이 가룟유다는 자기를 위해 돈을 준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작은 차이도 아니긴 하죠. 큰 차이죠.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여자분의 이름이 높여졌고 가룟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평가까지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요거는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올리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은 그 아내가 마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마리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그 아내가 마르다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이 두 분이 부부 관계인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그 동생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네에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언니네 그런데 이게 말이 좀 맞는 거죠. 뭣도 모르는 남의 집 가가지고 향유를 갖다 붓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언니네니까 마음 편하니까 언니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아무래도 부모가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잘하고 또 헌신을 잘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이 교제를 많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의 이 준비가 이 물질적 준비였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이제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긴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기뻐요. 그랬는데 물질적 헌신이 전혀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질적 이렇게 헌신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1년 연봉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다면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1년 최소한 1년 연봉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쁜 걸 권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뭔가 올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올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어제 뭐 잠깐 한 5분 10분 봤는데 요거는 내가 챙겨서 봐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 정확한 프로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이경인가 그 청년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데 제가 정확한 그 프로 제목을 적어놓긴 했었는데 네 100억의 아침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100억짜리 아침 식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자수성가한 인물들을 만나서 같이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이나 뭐 이런 때 옛날에 그 성공시대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공시대라고 해서 그 당시 뭐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한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 3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꼭 지켜봤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인생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비결이 있어요.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반드시 그 정점을 찍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찍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팁을 주는데 그 팁은 정말 귀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특히 뭐 저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목회의 정점을 찍는다는 게 뭐 특별히 뭔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주님 기뻐하시도록 정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낳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낳고 온전한 사람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유가 100억짜리 아침 식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당신 100억 버는 거야 라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런던 베이글 대표인 묘라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느낀 게 이 사람 왕따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왕따 경험을 깊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옷장사를 하게 됐어요. 옷장사를 하게 됐는데 옷장사를 잘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해줬는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어요. 자기를 놓고 나무에게 철저하게 맞추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는 상황이 되어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약간 모든 걸 다 잡아버리게 됐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런던에서 베이글 가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베이글 가게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베이글 가게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안국동에다가 베이글 가게를 열었는데 이분 성격과 기질이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오타쿠가 이제 전문가 기질,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베이글 만들 때 소금, 설탕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0.1g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0.1g, 2g, 3g 또 빼보고 안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베이글과 그 주변의 어떤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그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큰 인기를 얻게 됐는데 이 옥장사에서 베이글 가게로 넘어갈 때 자기의 모든 걸 올인했다. 그런 시점이 온다는 뭔가 이렇게 인생에 그게 달할 때는 자기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던져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시점이 축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올인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한다면 그건 이 마리아와 같은 어떤 분명한 보상과 영광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으로 서울 동로회라고 해서 이 경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서울 종로부터 이렇게 다 한 지역인데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가평의 3,000평 땅을 저희 노예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시면서 이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제 거처없는 분들 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증한 분도 계세요. 참 아름답죠. 그리고 저희 가끔씩 이제 이국사님 아실 거예요. 두치 삼촌은 내가 가끔씩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여름이나 가을 되면 이런 추수한 것들을 보내세요. 근데 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뒤에 있어요. 아름다운데 시골하고 안 맞는 교회. 이 시골하고는 뭔가 너무 도시적인 교회가 하나가 따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특이하다. 이 동네하고는 안 맞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이걸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는데 사람은 참 못했어요. 이게 예쁘게 지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끝나요. 이 사람들이 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를 왜 지었냐? 우리 시골 사람들 맞게 지어야지 왜 도시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교회를 지었냐?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있었나 봐요. 근데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 한 10년쯤 지나니까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막 생긴 거예요. 그 전원주택 단지가 생기니까 그 교회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안 어울리더니 너무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장로님 제가 안에 내면은 잘 모르지만 복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또 저희 아버님이 섬겼던 한마을교회를 보게 되면 원래 건축을 하시려고 시작을 안 하셨는데 한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건축 좀 하세요. 목사님 건축 좀 하세요. 제가 다른 분 못해도 그 당시에 1억은 제가 헌금할게요. 그럼 그 당시에 1억이 한 지금 10억은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한마을교회 지은 게 3억 공사인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0억 할게요. 제가 교회를 3개인가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제발 목사님 교회 좀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뭐 제가 지금 경험한 것들만 3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그 헌신했던 분들 많습니다. 제가 뭐 더 그 섬겼던 분들도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 올인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를 결단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반드시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 마르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보게 되면 주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렸어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냥 그 향유를 부은 걸로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눈물로 발을 씻었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렸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권위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린 시대잖아요. 너와 난 당연히 다 친구야. 막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별로 좋은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답게 모셔드릴 어떤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님다운 모습으로 존중받으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존귀함 받으시도록 해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마르다는 뭔가를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가진 귀한 것 갖다 드리고,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함과 최고의 높임으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뜻하지도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어떤 축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이건 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캐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리버리하게 예수님 죽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안 꼽는 찐빵이야. 예수님만 없어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이 유다는 나는 그러면 돈이나 챙길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챙기는 길을 선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가장 미련한 선택이 되었죠.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미련한 짓 좀 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라. 11조는 왜 갖다 바치냐? 너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너 나이 들어가고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이 연봉에 해당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평균 뭐 연봉이 한 그냥 쉽게 잡아서 한 5천만 원이라고 해요. 5천만 원을 갖다가 그 예수님 위해 쓴다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유다이지만 정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이발소 주인이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를 늘 놀리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말이죠,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주면 늘 1,000원짜리를 집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바보네 바보, 저 바보 또 지나간다. 야 일로 와봐. 그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 잘 보세요. 내가 이거 5,000원짜리고 1,000원짜리 주면 얘 1,000원짜리 집을 거예요. 야 뭐가 제일 1,000원짜리 집어가는 거예요. 바보 이거 바보. 그래갖고 이제 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손님이 머리를 다 깎고 지나가는 길에 보리고 이까지가 있어요. 그냥 찾아가. 야, 너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구분도 못하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5,000원짜리 집 거예요. 왜 1,000원짜리 줬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아저씨 내가 5,000원짜리 집으면 그 아저씨가 나한테 또 이걸 하겠어요? 제가 이거 1,000원짜리 집은 것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6만 원 벌었어요. 그러더래요. 그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세상 속에 보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선택한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을 기다려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을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도록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그 두려움이 드러나도록 그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거칠어서 그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했는데 목사는 양머리 개다. 개일 뿐이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면서 목자 대신 예수님 옆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 그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돌아다니는 발발이 개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어떤 양이 없도록 그 양물에서 흩어지는 양이 없도록 이 양머리 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양머리 개 1, 양머리 개 2, 양머리 개 3.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양머리 개다.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드러내도록 힘써가는 양머리 개로서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주님 오신 날을 잘 예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서 준비했던 그 두 사람의 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말 잘 준비해서 뜻하지도 않았던 큰 영광을 얻었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하면서 처참하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유다가 더 지혜로웠다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미련한 길을 선택했던 마리아가 결과적으로 더 아름다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닮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